네, 기독교 교파 이야기 한눈에 보기. 네, 오늘 순서는 오순절 교회에 대한 것을 공부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그 날을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 부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성령 강림하여서 제자들이 방언하고 또한 전도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순복음 교회 라인이죠. 오순절 교회 그러면 순복음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지금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 그래서 영어로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순절 교회는 다른 교파와 다르게 좀 다르게 그것이 이제 형성됩니다. 밑에 보시면 뭐 루터 교회, 감리 교회라든가 장로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순절 교회는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모든 교단이 공통되는 공통의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서, 그 신조가 존재하죠. 그렇지만 오순절 교회는 결속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교단에서 나눈 것도 아니고 같은 신앙 고백에서 동의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교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 그리고 은사 체험에 대한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성결 교회도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죠. 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성결 운동의 결과로 생긴 그 교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를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막 바뀌는 것인데 이 오순절 교회에서의 성령 세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은사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결 운동은 성령 세례가 내적인 성결을 가져온다.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신앙의 패턴이 바뀌죠. 그것이 성결 교회에서 주장하는 성령 세례 받을 때의 성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는 말하기를 성령 세례 받았으면 내면의 변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언 같은 외형적인 형태가 드러나야 한다. 이걸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와 이 오순절 교회는 큰 차이점을 지니게 되죠. 자, 밑에 보시면 성결 운동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큰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주일도 잘 지키고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하며 살아야지라고 내면적으로 크게 변화가 생기죠. 이게 일반 성결 교회에서 했던 성결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오순절 운동은 무엇입니까? 방언이 기본입니다. 방언이. 그래서 방언이 방언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결 교회나 오순절 교회가 그 쓰는 목적과 정의가 약간 다른 겁니다. 성결 운동이 두 번째 은혜 혹은 두 번째 축복을 믿는다면 그러면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축복은 뭘까요? 예수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은 기존 신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다운됐을 때 그때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 부어 주심을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라 불러요. 근데 이제 오순절 운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했다면 오순절은 뭐라고 하냐니까 세 번째, 네 번째도 축복이 있다. 그게 뭐냐? 방언이다, 은사다, 치유다, 예언이다. 다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중생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 성화. 그러니까 완전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 변한다는 건 아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룩히 지르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다 뭐 글을 다 볼 수도 없고 봐도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찰스 포엠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 오순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밑에 보시면 그가 이제 베델 신학교를 세우고 그다가 이제 190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령에 대한 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교단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숫자가 늘고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단이 형성됩니다. 1914년이죠. 하나님의 성회, 우리가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오순절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인데 1914년 그때 교단이 세워지고 한국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인 오순절 교회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자체의 단일한 교단이 된 건 아니고 다 그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이제 순복음 아니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회가 그 교단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 순복음 오순절 교회의 어떤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5개가 있습니다. 바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입니다. 이 가운데 중생과 제 위에다가 성결이라고 지금 써놨지 그죠? 성결과 그 다음에 신유와 재림은 성결교회 특징이죠, 그죠? 성결교회 특징인데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축복이 하나 더 들어가서 오중 복음이다. 한국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세운 이 교단이 이제 이런 특징을 지닌 거죠. 축복이라는 걸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된다. 강건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이죠, 건강. 강건과 건강은 단어의 이제 위치가 바뀐 건데 하여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복음은 그냥 우리가 뭐 삼중 복음 정도는 잘 알고 있지만 성결교와 좀 비슷하지만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성령 세례가 방언과 치유와 어떤 이적 같은 것이 나타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초기 순복음의 그런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방언에 대한 또 은사에 대한 그 이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방언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를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과 고전 14장의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르는 자에게 헬라어를 얘기하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에게 히브리어로 설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주신 외국어 방언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언어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또한 그것을 이제 이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순간만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외국어가 나왔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봅니다. 그리고 14장의 경우에는 그것이 하늘의 언어인지 혹은 소수의 보수적인 장로교와 침례교 쪽의 그런 목회자들은 생각하기를 다는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고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헛된 방언이다. 뭐 가짜 방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은사 중시론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혹은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이 교회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만 은사가 필요했다. 방언이라는 것이 지금은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1500년 이상 동안 방언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그것은 교회에게 필요하지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이 바로 은사중지론의 견해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기초가 쌓이고 정경이 완성되면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은사중지론이라 부르죠.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뭡니까? 은사지속론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현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저의 견해는 뭘까요? 저는 은사 중지는 아니고 이겁니다. 은사지속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 때나 그냥 마음대로 내가 그냥 불러 하면 그냥 생기는 것인가? 그건 너무 유치하죠. 그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특별한 힘든 교회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견디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다가 아마 이 영상이 제가 녹음할 때랑 아마 여러분 들을 때랑 좀 기간이 한 일주일 차이가 날 텐데, 새벽에 청년들이 올라왔어요. 청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한 우리 수험생 가운데 한 명이 늦게 발표가 안 돼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불 끓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늦게 내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울부짖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환난과 시련을 견디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체험을 줄 때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도 주실 때가 있지만 응답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걸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선교적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것이 기존 교회도 건강하고 기존 교회가 잘 세워져 있지만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적 상황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전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선교학, 그다음에 전도학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걸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러면 이게 선교지에서만 발생되는 거냐? 선교적 상황이란 것은 많은 환난과 비판과 그다음에 대적과 성도가 넘어져서 실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죠. 제일 흔한 게 뭘까라고 싶었는데 전 방어되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는 환상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성도와 함께 어떤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편적인 말씀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죠. 근데 그런 체험이 모든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성도에게는 다시 부여잡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사 중지가 아니라 은사 이제 지성론이 교회 역사나 또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사 지성론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외국어와 천사의 말을 모두 한다는 입장이고 그 방언은 무조건 외국어는 아니고 천사의 말만 지금도 되고 있다. 지금도 외국어 방언이 절로 터질까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또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은 이제 천사의 말로서 대부분 이 은사 지속론에 대해서 방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언이 이제 계시적인 방언인지에 대한 논의죠. 근데 이제 이것은 방언이 하나님께 계시를 주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뭐 쭉 나와 있는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순절 교회 가운데 지금도 자신들을 뭐 사도라 칭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부 흑인 교회들이 지금도 미국에 있는데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설명했습니다. 방언과 더불어 통역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통역이 된 방언은 계시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성경은 뭡니까? 다 기록이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뭐냐? 그랬을 때 그게 정말 그런 통역일까? 하나님의 계시일까? 그 개인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도 있겠지만, 어, 교회나 전체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개별 교회나 전체 교회를 향한 어떤 계시로서의 통역의 은사를 말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단체인데 여기 짧게 나와 있죠. 시간이 지금 4분 남았는데 구세군은 이제 윌리엄 부스가 이 탄광촌과 약간 못 살던 그런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웠던 그런 교회가 바로 구세군이었습니다.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딸랑 이거 2페이지예요. 네,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단체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이 단체가 더욱더 커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독립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그다음에 약간 소외되었던 노동 계층을 돕는 게 바로 이 구세군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1896년부터 들어왔대요. 참 처음부터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이건 좀 키가 작은 제 대학 동기가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구세군 한국 역사에 나오신 분이신데 두 분 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구세군 그 사관입니다. 사관. 거기 목회자를 사관이라 부르고 그 이제 살베이션 아미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군대 용어를 주로 쓰는데 일제 시대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간단히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구세군은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자매와 함께 신학 연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학 공부는 못하고 부부가 함께 신학 연수를 해야 되고 과거에는 신학 연수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대학원 대학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체 신학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숙해서 훈련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예전엔 제 기억으로 2년 정도 모여서 제 친구 말이 그랬어요. 2년 정도 모여서 합숙했는데 지금은 대학원 대학교니까 한 3년쯤 다니겠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처음에 탄광촌과 그 다음에 창녀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창녀들이 늘 쓰는 제일 싼 악기가 이겁니다. 탬버린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노방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더 보고 싶으시면 구세군 탬버린 치면 뜹니다. 보통은 이제 신학생들이죠. 그 부부 신학생들이 그 구세군 대학원 대학교에서 연습하는 게 나와 있고 저는 길거리에서 한 걸 틀어봤는데 제 동기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그걸 했는데 자기는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한 특징은 뒤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 성찬식을 현대와 같이 하지 않고 생략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제 동기가 지금은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다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친구가 자기한테 시간을 10분만 달라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같은 학생들이 한 20명쯤 앉아 있었는데 구세군은 절대 이단이 아니다. 구제와 봉사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학생들 앞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도 불렀지만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구세군입니다. 예, 이상 이렇게 각 교단별로 특징을 다 다뤄보았고 이제 79페이지부터는 주요 교리를 비교합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공부를 천천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